네, 오늘은 부활주에 부활하신 예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다음 20장 30절 31절인데 먼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제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와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찰나의 태초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보다 훨씬 이전의 태초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훨씬 이전의 시간의 상태에 있는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있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일 제가 말을 하지 않으면 말도 사라집니다. 제가 죽으면 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내게 종속되어 있어요. 속해 있어요. 내가 없으면 그 말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이 함께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근데 이 프로스는요 또 다른 의미로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른 두 인격체가 대등한 위치로 서 있을 때 이 함께라고 하는, 위드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동등된 위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그리고 마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을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된 능력과 동등한 위격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14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누구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4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그 안이 어디죠? 어디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생명이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21년, 22년 신문과 뉴스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20년, 21년, 22년 코로나죠. 코로나. 여러분, 100년 후에 2020년, 21년, 22년의 어떤 뉴스 기록을 보면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는 생명이었어요. 생명. 그것도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그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에게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네? 나한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고요? 네?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어요? 아니, 심장에 있어요? 생명이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생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생명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질 수 없는 생명이다 보니까 생명을 더 갖고 싶은데, 더 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이 몰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쓸 그 당시에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겠다라면서 그 사람들을 유혹시켰어요.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야, 너희들 생명이 뭔지 알아? 생명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 생명을 가지려고 그러면 은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은밀한 지식. 남들이 모르는 그 은밀한 지식을 네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생명을 갖고 싶으면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신비한 체험.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너도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또한 그 이단들이 신비한 지식,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 신비한 그 남들이 모르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은밀한 지식이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데 아리까리해요. 이해하지는 못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처럼 똑같이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말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들었대요. 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졌대요.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태초에 있던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냈대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여러분, 생명을 만질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여러분, 생명이 나타냈대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래요.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어. 볼 수 있게 되었어. 듣게 있게 되었어. 여러분,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를 가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대요. 그 예수 안에 생명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는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 여러분, 여기는 펜이 있어요. 펜. 이 펜을 손대지 않고 여러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이 볼펜이 이 양복에 있어요. 볼펜에 손대면 안 돼요. 볼펜에 손이 대지 않고 그 볼펜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복을 가지면 되죠. 양복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생명이 지금 말씀에 하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가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가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가져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영생,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럼 그게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를 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를 따라야 사는데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죽기로 작정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요. 왜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예수를 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예수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모든 보화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아, 기쁨을 찾아 살아요.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을 찾아서 그것을 얻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즐거운 기쁨은 완전한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 차를 사도 그 기쁨이 한 달을 못 가요. 그 새 차에 스크래치 한번 쫙 놔보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차가 주는 기쁨이 그 다음부터는 고통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기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편 16편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이래요.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하게 지속되어지는 즐거움이래요. 그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내 것, 내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양 옆에 있던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낙원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그 당일에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여러분, 십자가 형벌을,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어지면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2, 3일까지 그 십자가에서 살아요. 로마 형법 중에 형벌 중에 가장 정말 처참한, 가장 힘든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도 쉽게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보통 이틀 3일은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이도록 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오른편 강도, 당일날 죽은 게 아니고 2, 3일 있다 죽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 낙원은 꼭 죽어야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도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도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주님, 나를 분명 낙원에 데려가신다고 하셨는데 왜 거짓말 하셨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나 이런 예수 안 믿을래 라고 배신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낙원은요,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대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영원한 생명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고통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예수의 생명을 가지면 이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을 이기신 사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단코 세상 것들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죠? 여러분, 절대 못 살려요.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사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만일 죄가 없으면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요? 그 죄가 여러분을 더 이상 올가 놓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로 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이기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다 페이드 오프 하셨어요.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는 모든 어둠, 모든 사망, 모든 질병,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사신 주님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죠. 부활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세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승리도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